오늘은 히브리서 7장 앞부분을 같이 보고 싶어요. 제목은 별다른 한 제사장.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7장에는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왕이며 제사장.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 외에는요,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영이 열려서 여호와께서 내주께 하시는 말씀을 그때 보고 들을 때에 그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내가 영원히 너를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랴, 그 말씀을 들은. 그래서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오늘 이 7장을 전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로 해요. 근데 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덮고 믿는 게 없어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냥 그럼 믿는다고, 이런 게 없어요. 얼마나 까다롭게 따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그 선민의식과 성민 사상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왕도 이해가. 선지자도 그렇다 쳐. 제사장은 어떻게 해결할 건데? 제사장 설명해봐 이러는 거야. 설명해봐. 예수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레위 지파로 왔어? 아니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유다의 자손으로 왔다며.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냐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봐.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건 레위 반차건 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셨다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나 보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다는 것.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을 위기에 생사가 달려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변에 천사 숭배로 넘어와, 율법 다시 너가 유대교로 넘어와,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배교와 유혹의 위험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붙잡아야 되는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왜 그런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는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보다 크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천사 숭배로만 넘어가도 죽음을 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희 천사 숭배 가지 마. 천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너희들, 구원받을 상속자 너희들의 수종자야. 수종할 존재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그게 1장이에요. 천사보다 우월하다. 근데 우월한데 잠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는 못하게 오셔서, 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는 뭐로 오셨대? 사람으로. 그래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오셨지만 그분은 천사보다 우월하셔. 그 말씀이 1장 2장이에요. 3장에는요 모세보다 우월하다. 지금 왜 잠깐 우월을 얘기하냐면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하고 다른 거하고 바꾸지 마. 뭐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 우월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뿐이에요. 4장에서는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땅 말고 다른 안식이 기다리고 있잖아.
내가 너희를 안식에 드려줄게. 누가 말씀하셨어?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여호수아보다 커. 우월해. 그렇다면 너희들 대제사장,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거룩한 대제사장은 어떤데? 예수는 대제사장보다 더 커. 어떻게 큰 줄 알아? 멜기세덱보다 커. 그 말씀이 5장부터 8장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멜기세덱에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듣기에 둔해. 너희 좀 온전한 대로 나가야지. 그래서 잠깐 멈춰요. 근데 멈추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다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8장까지라면요. 예수가 성전보다 우월하고 성전 자체, 성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장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로 나가잖아요. 그 제사로 나갈 때 그냥 나가요? 제물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의 그 피보다 우월하신 그분이 자체가 제물이 되셨다라는 설명을 하는 그 말씀이 9장과 10장에 걸쳐서 기록됐어요. 그리고서 예수는 율법의 실체이며 예수 자체가 율법의 완성자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예수에 대해서 탁월하시고 우월한 것을 아는 너희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끝까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어.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어야지 되니까. 하나님이시면 못 죽잖아요. 하나님 100%, 사람 100%면 못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형제라고 삼아주기 위해서. 근데 그 예수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는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제사장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에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깐만, 유대인들은 복잡한 거예요. 아니,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면 근거를 대봐. 레위 사람이냐고. 레위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는데. 그럼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대제사장의 모든 조건을 능가해야 돼. 이 땅의 대제사장의 조건은 뭐예요? 일단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 속한 그 일을 사람을 위해서 해야 돼. 그 사람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근데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 저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돼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같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워진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가 왜 대제사장이 되는 줄 알아? 너희 아브라함 잘 알지? 너희 다윗도 잘 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믿음의 롤 모델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히브리서 5장 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 다른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110편 4절 말씀만 계속 반복해서요. 이게 왜 중요한가? 주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영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근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보니까 나는 맹세한다. 그래서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이 멜기세덱이 언제 나온 사람인데 왜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하실까?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반찬은 뭐고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제사장들의 반열 반찬은 무엇인가? 그 반열이요 역대상 24장에 나와요. 원래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리고서 그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불에 살라 죽었어.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는데 그 엘르아살의 자손이 다윗 때 사독이고 이다말의 자손이 다윗 시대의 아히멜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반열을 정했는데 엘르아살의 자손이 이다말의 자손들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에서는 16명을 세웠어요. 그 우두머리 지도자를.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는 8명을 세웠어요. 그러면 몇 명이 되지요? 24명이 되는. 그래서 24반열, 24반열 하는 거예요. 1년에 24반열이 돌아가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봤을 때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였잖아요. 그때도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 그 아비야의 반열에 한 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가랴예요. 그 안에도 아론의 자손의 그 후예 가운데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 사가랴가 24반열의 그 순서대로, 왜 여러분들 반이 뭐예요?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1반, 2반, 3반, 4반 할 때 반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24반으로 나눠서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한 거예요. 이때 이 나눈 반열. 근데 아론의 반열이 아니고 이번에는 누구의 반열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열이라는, 멜기세덱.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순서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말을 안 하려다가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 왜?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5장에서 같이 봤어요. 히브리서 5장 나눌 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대요. 이 말씀이 그대로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와요.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롯을 빼앗겼어요. 롯이 사로잡혀 갔어요. 처음에 4나라와 5나라가 싸웠는데 4나라가 크게 이긴 거예요. 근데 이 4나라가 이기면서 롯을 사로잡아 가서 잠깐만 다시 내가 롯을 구해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운 종 318명을 데리고서 가서 싸웠는데 이게 말이 돼요? 5나라를 이긴 이 4나라를 완전히 쳐서 이겼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러고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누가 영접했냐면 소돔 왕이 먼저 아브라함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서 누가 왔냐면 창세기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살렘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처음으로 실존 인물로 나오는 대목이 바로 여기 창세기 14장 18절이에요. 그는 누구래요? 살렘 왕이래요. 평강. 샬롬 하는 그 평강. 멜기세덱이래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나왔대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성만찬하면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그랬던,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하셨,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뭐라고 설명해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가 지극히 높은 게 아니고요. 그가 누구의 제사장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 아니 아브라함이 그 자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아들 레위를 낳고 그 레위가 있을 때 제사도 직분도 다 감당했는데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금 겨우 배워가는 이 시점에서
살르망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멜기세덱은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부터 복이 시작돼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래요. 축복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축복은 누가 누구한테 해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해요. 영성이 더 충만한 자가 연약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왜 이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겼는지 누구 때문에 이겼는지도 몰라. 근데 멜기세덱이 가르쳐줬잖아요. 너에게 지금 이렇게 이기게 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요 2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여기서 누가 11조 드리라는 말 안 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이길 싸움이 아니에요. 거기서 승리를 했어요. 생명을 구했다니까요. 자기뿐만 아니라 롯까지도. 사람이여 감사가 표현되는 거는요. 이렇게 우리가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 바로 11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주관하신 걸 알아?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거를 너 손에 붙이신 걸 알아? 그래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의 뜻이 뭐예요? 말라크. 멜기는 말라크. 그 다음 세덱은 체데크. 말라크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체덱은 의예요.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그 멜기세덱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 근거를 주님께서 비밀에 감춰놨어요. 왜? 주님이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대제사장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 자손을 따라서 안 해도 괜찮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제사장으로 너를 임명하면 너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 그래서요 족보도 없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꼭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너희 한번 생각해봐.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봐봐.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에 이거는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표현으로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정말 감사해?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 그거에 대한 증표로 너희가 11조를 드리는데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지금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1조. 이 11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걸 믿으면 표현해봐.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에게 창고에 복을 정말 넘치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할.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의 믿음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시험하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 11조의 그 원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여기서 설명을 해줘요. 5절 보니까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레위들의 아들들은 다른 형제들의 그 12지파가 있지요. 그 레위 지파가 있는데 12지파 다른 형제들이 다 이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율법을 따라 다 드리는데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대요. 다 율법을 따라 무조건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봐봐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받은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봐봐,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어. 첫 번째 건. 두 번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7절을 얘기하는 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아. 그러면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는, 세상에 지금 레위 지파들은 다 죽었잖아. 레위 자손들 다 죽었지. 근데 죽을 자들도 11조를 받았지. 근데 멜기세덱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잖아. 그 사람은 산다는 증거를 받았어. 그러면 산다는 증거를 받은 멜기세덱에게 지금 누가 10분의 1을 11조를 첫 번째로 드렸지? 아브라함이지. 그러면서 구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가 형제들한테 다 10분의 1을 받잖아. 근데 사실 레위도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바쳤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바칠 때 아브라함 뱃속에 누가 있었지? 이삭이 있었지. 이삭 뱃속에 누가 있었지? 야곱이 있었지. 그 뱃속에 누가 있었지? 씨가 있었잖아. 씨가 있었지. 그 씨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면 그 속에 있었던, 이 허리에 있었던 레위 지파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게 되겠지.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쓰나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를 해서, 예수님이 정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특별한 별다른 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구나. 그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봐봐, 레위가 지금 세상에 태어났어?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게 다 11조를 드리잖아. 물론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다시 레위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레위가 받는 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 허리에 레위가 이미 자기 자손 허리에 있었잖아. 그래서 11조를 받는 레위도 멜기세덱에 대해 바쳤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그러면 10절까지는 뭘 얘기해요? 너희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은 커. 왜 커요? 11조를 드렸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정리가 됐지요? 그렇다면 11절부터 19절까지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레위 지파에서 잘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멜기세덱 반차 그러면서 왜 특별한 레위 지파 계열도 아닌 유다 지파에서 왜 별다른 한 제사장을 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한 11절부터 19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봐봐라 이러면서, 만약에 레위 계통으로 제사를 계속 드렸잖아. 근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도 온전하고 또 율법이, 우리가 제사를 왜 지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지키다가 못 지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사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세트로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근데 봐봐, 만약에 율법이나 제사가 온전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 없지. 그렇다면 왜 세운 줄 아니? 이거예요.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깐만, 율법이 완전해, 아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왜 완전하지 않는데? 이게요, 율법이 완전하지 않아서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뭘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면 죄를 깨달으면 아이고
율법 필요도 없는 거네. 괜히 율법이 있어서 죄만 깨닫고 그게 뭐가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있는 게 잘못이냐? 또 우리같이 자꾸만 질문하는 사람, 꼬투리 잡고서 잠깐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봐봐요. 오늘 목사님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특별히 우리 예진이하고 혜윤이한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 찬양을 부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 이렇게 고백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둘이 똑같이 내가 예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줄 알게 됐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는 과거에는 핸드폰이 더 중요했지만 이제는 내가 새 삶을 살고 싶어. 이거는 참 굉장히 수준 높은 고백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오늘 그 찬양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치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속도계가 여기는 60km로 가세요 이랬을 때 그 속도계의 그 표시가 없으면 우리가요 아이들이 지나는 자리에서도요 막 과속하면서 지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도 그냥 막 과속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60km 달리세요 했을 때 60km를 여기를 넘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치요?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60km 넘는다고 죄 아니에요. 100km, 110km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마다 어떠한 법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맞춰야 될 의무가 있어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근데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몰랐어.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네. 내가 내 아내와 남편,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거냐? 하나님이 잘못된 죄를 줬냐? 그런 건 아니야. 결국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어. 전에는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굉장히 의로운 줄 착각했어. 그래서 잘난 척만 하고 살았어. 근데 율법이 딱 내 앞에 드러나 보니 나는 이 율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는 드러낼 게 죄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겸손하게 된다니까요. 예수만 필요한 존재로 돼요. 아직도 우리가 왜 세상 게 더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서예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라는 걸 알면요 핸드폰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나를 지옥에서 살릴 수 없어요. 어떠한 사람이 어느 누구도 나를 지옥에서 건져줄 존재가 이 세상엔 단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귀한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우리는 늘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담배가 더 좋고요. 술이 더 좋고요. 돈이 더 좋고요. 내 게임하는 게 더 좋고요. 내 욕심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주님 더 사랑하죠.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정말 내가 죄덩어리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이것이 저절로 끊어져요. 내 눈물로 주님 용서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가 돈을 의지해서 11조도 못 드립니다. 내가 이 답답한 마음을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데 기도하기 싫어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담배와 술을 먼저 찾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과거에 준 율법과 제사로는 너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운 거야. 봐봐.
제사법도 바뀌었지? 그러면 율법도 바뀌는 거야. 세트로 가는 거야, 세트로. 그러면 지금 한 다른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제사를 지내던가 어떠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한 번도 레위 지파의 제단에 속한 일을 하지 않은 자, 완전히 달라야 돼. 왜? 직분도 제사법도 율법도 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 주님이 약속을 할 때는요 늘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피자 먹자 이랬는데 내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무슨 다른 일이 생겨서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럼 다음에 최소한 피자 이상의 것으로 해줘야 돼요. 미안하면요 우리 뷔페 가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실한 사람,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으면요 약속하고서 무조건 캔슬하는 사람은 우리는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신뢰해요? 그 약속 이상의 것을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너희 제사법으로 나와. 그 만약에 율법 못 지키면 제사로 나오면 용서해 줄게 그랬는데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요 그거보다 더 나은 법으로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 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레위 자손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다른 지파, 별다른 제사장을 주시는 거구나. 그 말씀이 7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는 오직 제사장에 대한 말은 레위 지파, 아론 지파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다른 지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원한 위에 왕을 세우리라, 그 약속. 다윗을 통해서 왕을 세운다는 거는 이해해. 근데 그분이 제사장? 세상에 멜기세덱 외에는 왕과 제사장이 동시에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왕과 선지자는 있어요. 다윗이 왕과 선지자였어요. 근데 사울 왕이 왕이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 왜 제사 지내? 이랬잖아요. 사무엘 통해서. 그래서 버림받은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겸한 사람 없어요. 그때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을 같이 겸한 사람 멜기세덱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별다른 한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장 15절에 같이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레위 지파에서 생긴 게 아니라 정말 별다른 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특별한 제사장. 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이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제사장이네. 오, 특별해. 유다의 자손으로 온 이 예수가 확실하다. 이 얘기야.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래서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무슨 말이냐면요 육신에 속한 레위 지파에 속한 그 계명의 법을 따른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누가 봤어요? 다윗이. 그 말씀이 히브리서 7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0편 4절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직접 맹세하시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다. 지금요 여호와께서 내주께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게 시편 110편 1, 2, 3, 4절이잖아요. 원수가 너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가 내 2인자야.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세요. 근데 그 여호와께서 내주께 말씀하시는 거를
다윗이 영이 열려서 보였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 너는 내 다음 서열이야. 그런데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 돼. 와, 이거를 다윗이 봤으니.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별다른 특별한 대제사장을 세웠다면 과거에 있던 거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졌어요. 이게요, 잘못돼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됨,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19절 같이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 더 좋은 소망이 누구라는 거예요? 15절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대제사장, 이 제사장,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볼 말씀 20절부터는요, 왜 예수가 다른 세상의 대제사장보다 더 좋은지, 이게 중요해요. 왜 제사법과 모든 율법과 모든 예법과 신분까지 다 바꿔서 특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이 예수, 별다른 한 제사장을 왜 만들었는지 더 좋은 것 주려고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거보다 못한 것 주시지 않아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늘 더 좋은 것 주시는 주님 앞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입으로만 찬양하지 마시고요, 정말 세상 것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난의 시간은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그래서 거기서 참 믿음을 솟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간 가운데서도 세상의 담배, 술, 뭐 다른 도박, 사람, 여자, 뭐 남 이런 거 의지하지 마. 게임 이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 시간 한번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안 보여주시겠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한테도 잠깐 그 짧은 시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왜 안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의지하고서 기도할 그 시간에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위로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틈을 안 줬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서서 기다려요. 나 너 좀 위로해주고 싶어? 담배 피는 거지, 술 마시는 거지, 도박하는 거지, 게임하는 거지.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도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힘들 때마다 무릎을 꿇겠어. 무릎 꿇으면 주님이 열어주세요.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여기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은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거 한번 신뢰해 보시고 이 영광의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